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한다면 삼손의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12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물론 기도원도 석장입니다만 내용은 적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사는 다 후천적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에서 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신 사람이 사사라 이렇게 삼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삼손은 영적인 검수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지정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 1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자랄 때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말하고요 해방하라고 구원하라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사명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 데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거두고 가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가 기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손이요 아예 노골적으로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 말의 기생의 집, 장녀입니다. 장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장점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가려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삼손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지혜도 오고 권능도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그 힘에 가려서 삼손의 지혜가 돋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다시 소렉 땅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한 가지 맹점이 생깁니다. 뭡니까?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있어도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만 그가 우상 숭배와 많은 처첩들에게 힘을 쓰는 동안에 그의 그 놀라운 지혜는 사라지고 만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총명하고 내가 아무리 어릴 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지맹수배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삼손이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성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지금 이용하려고 삼손이 사랑에 빠진 들릴라를 들볶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들릴라가 많은 돈에 배유가 되어서 말이죠. 이게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손을 들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네 힘이 어디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네 힘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집요하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요 순전하게 다 까발리지 않습니까? 내 머리털을 끌고만 밀어보면 내 힘이 빠지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원래 나십니다 하고 실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태까지 삼손이 장발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지 스타일이나 취향이 아니라 출생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보니까 과연
힘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가 힘이 빠지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비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삼손은 자기도 자기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신 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화끈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야금 서서히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에 빠진다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에게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빠지고 노줄에 묶여서 가사의 감옥에 끌려가서 짐승이나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삼손이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져가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징계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여러분 가사의 기생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자꾸 들릴라를 우리가 기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과 하여금 성경을 읽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이 가사에 기생하고 들릴라하고 자꾸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가사의 기생 아닙니다. 들릴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생은 가사에 있는 기생인 거죠. 들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렉 땅에 있습니다. 혹시 이 목사님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줄까요? 소렉 땅이 저 어디에 있냐면요, 블레셋 땅이 파란 부분 어디에 있죠, 그죠? 자, 가운데 빨간 선이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찾았는데, 소렉 땅 여러분 보입니까? 소렉 골짜기 보입니까? 저 가운데 빨간 선이 있죠, 그죠? 한 가운데 빨간 선이 약간 나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소렉 골짜기의 소렉 땅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경이 접경지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인인지, 그죠? 아니면 블레셋 여인인지 정확하게 분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투를 보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여인 같아요. 근데 삼손이 진짜로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달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약하게 한다. 그럼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작은 태양. 이름을 합쳐서 생각하면요, 작은 태양을 자꾸만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속에 의미가 복선적으로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빛이 점점 사그라져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게서 총명을 뺏어가는 여인이 누구냐? 들릴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000개씩 1100개씩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힘으로는 삼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약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가사 땅의 귀신과 같이 놀아는 것을 그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삼손이요, 여자에게 약한 것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랑하기 시작한 들릴라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백들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네가 삼손을 꼬셔서 그 힘이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어떻게 그 힘을 제압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우리가 1100개씩 주고, 여러분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 곱하기 5하면 5500은 5500세계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반대죠. 뭐, 보통 이제 건장한 남자의 몸값이 그죠? 은 30이라고 생각하는데, 5,500이면 이 요셉같이 건장한 청년들을 250명은 살 수가 있어요. 그만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장한 노예를 갖다가 250명이나 불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돈을 연상금으로 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릴라도요 코 빠지게 안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돈을 걸었으면 우리가 그들 어떻게 내가 사랑을 대신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을 건데 엄청난 현상금을 거니까 말입니다. 이 들릴라도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혹입니다. 5절부터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두 가지를 이제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근원이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그 힘을 제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하건대란 말 속에서요 우리가 가만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마 나긋하게 그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짜고짜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빠, 오빠는 8근 6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사 같은 힘이 나와? 내가 궁금해 죽겠어. 사람들도 만나면 내보고 물어. 어떻게 당신이 자기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정말 말이야. 사랑한다면 내한테 이야기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십시오. 자, 삼손이 그 얘기를 이제 만일 말하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새 활줄이 뭐냐? 다른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마르지 않는 푸른 칡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푸르지 아직도 말라버린 적이 없는 푸르기만 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을 엮어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물로 된 칡는꿀 같은 걸 갖다가 7가닥을 꼬아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9절 보면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모하였으므로 매복하였다.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을 묶을 수 있는 뭘 준비해 왔습니까? 새 활줄 7가닥을 다 깨끗하고 밧줄을 딱 준비해서 이 들릴라에게 갖다 맡깁니다. 그럼 들릴라는 뭐만 하면 됩니까? 묶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방 안에, 내실 안에 누가 매복해 있습니까? 블레셋의 특공대가 매복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업이 되어 있죠. 참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켜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름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일체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깨웠더니요. 삼손이 활짝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여러분 칡는꿀 7가닥을 엮어서 체피들로 만들어가지고 묶었으면요.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리고는요. 툴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들릴라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삼손에게 묻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본심을 딱 숨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청하건대 여전히 애교를 부렸을 것 같아요. 여전히 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을 묻습니다. 힘의 비밀을 묻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게 새 밧줄.
이제는 새 밧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이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은 같이 하니 실을 끊은 같이 그때도 사람이 뭐였더라? 방 안에 내보겠다. 1차 때는요 방백들이 뭘 갖다 줬습니까? 짚는 꿀 7가닥을 묶어서 갖다 줬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오시겠나 싶어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같은 것은 뭐냐면 여전히 매복한 사람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있어봐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죠? 아마 지금은 들릴라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유혹을 보십시다. 들릴라가 두 번 실패하자 열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은요 단도직입적입니다. 이제는 이 힘의 근원이 뭔지 이런 비밀이 뭔지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제압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줘. 아주 단도직입적. 청하게 되는 말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교도 빠졌겠죠. 그죠? 여자가 세게 노니까요. 천하장사인 삼손도 움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자, 그때 보시면 이르되 삼손이 이제 답을 합니다. 그죠?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 이제는 점점 비밀에 가까워져 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머리털 7가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그래 배틀에 섞어 짜면 될 것이다. 근데 14절 보세요.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요즘 사람들은 바디 모르겠죠. 그죠? 가로대, 배트 할 때 그죠? 세로실 있고 가로실 있는데 세로실은 이제 딱 원래 묶어져 있고 가로실은 이제 엮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디로 가지고 밑을 찰칵 한번 치면 한 켤이 쌓이고 한번 다시 찰칵 치면 또 한 켤이 쌓이고 해서 이게 바디죠. 그래서 머리털 7가닥을 가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바디 채로 그죠? 배틀 채로 그냥 밀고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4절 끝에 보시면 매복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복조가 없습니다. 방백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다 가버린 거다. 매복조도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다 가버린 거다. 우리 같으면 보겠을 것 같은데, 그죠? 3세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들릴라는요, 자기 살림에 특기가 없는 거예요. 들릴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요합니다. 현상감이 얼마 걸렸습니까? 5,500원씩입니다. 요셉 같은 종을 몇 명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250명은 살 수 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사랑보다도 현실적인 진리에 눈이 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3번 실패했습니다. 그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식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며.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들릴라가 사랑 타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날 사랑한다고 택도 없면서 진짜 사랑을 두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에게 먹힌다는 사실을 들릴라는 직감적으로 여자의 직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데 지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내가 사랑 문제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 틀림없이 목회를 갈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약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4번이나 그죠? 이 들릴라가 삼손을 들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는 힘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둘째는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제압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힘의 원인과 힘을 제할 방법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삼손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릴라가 3세번을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니.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상달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그랬습니다. 엄청난 포상금에 누님은 들릴라는 더 이상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날마다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삼손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말지경이라 죽을지경. 이게 번뇌하다는 단어는 원래는요, 한번 갖다 짧아진다. 번뇌하다는 말이 원래는 짧아진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았어요. 자꾸 들릴라가 들보가 되니까 자꾸 마음이 짧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가 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장, 애가 탄다. 사랑하니까 애가 저렇게 들볶는데 말을 해주지 못하는 삼손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나? 물어가지고 답을 말할 때마다 네가 나를 안 묻거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나?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진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까? 바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요, 너는 나를 사랑하나? 답만 말해주면 네가 나를 묻고 났다 이가. 그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애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눈이 먼 것이죠. 결국 견디다 못해서 날마다 조르니까 삼손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힘다 못해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놓습니다. 여자가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척 들으면 압니다. 아, 이제 진짜구나. 이제 진짜구나. 느꼈어요. 긴 머리가 취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출생의 비밀이 있구나. 어릴 때부터 나라는 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자기가 구별된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어왔던 기행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삼손이 지금은요. 진짜 사랑에 빠져서 영의 눈이 멀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뭘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온다.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이용한 것입니다. 일합천공을 벌이기로 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좀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렀습니다. 성공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7가닥을 밀었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7가닥이 있지 아니면 7이라는 숫자가 만수니까 그죠? 싹 다 밀었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20 넘어서 보시면
22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머리털을 다 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참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뭐하게 하고요? 무릎을 베게 하고 베고 자게 하고 계속 죠.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잠을 잤다는 말이 참 마음이 놓은 거죠. 성경에 어떤 인물도 뭐 잠을 잤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잠을 잤다. 요나가 뱃속에서 잠이 든 적이 있어요. 성경에 이에 상징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삼손처럼요. 잠을 많이 잔 사람이 없어요. 삼손만큼은 막 여자의 무릎을 베게 하고 여기서 저기서 이제 자꾸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의 암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박당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끝까지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끌고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삼손이 여자의 무릎을 베게 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머리를 딱 밀어 가해를 하고 밀어줍니다. 바리깡을 갖고 밀어든지 모르지만 그리고는 20절 보시거든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다. 평소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습니다. 뭐 그래 봐야지. 그래 봤자지 그죠? 그래 봤자지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힘이 들어가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나시린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첫째는 사체를 만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은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뿔을 치웠습니다. 이런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로 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 잔치하느라고 포도주로 먹고 마시고 일주일 내내 잔치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겉으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보니까 머리털은 길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머리털까지 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타락의 이야기를, 이 나락의 이야기를, 이 내리막길로 빠져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그죠? 구체적으로 쓰고 있느냐. 삼손이 하루아침에 넘어진 것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유를 주고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만요. 서서히 천천히 망가진 그 영적인 시스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되나요? 넘어도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죠? 배도 뒤집혀져도 어지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도 어지간하면 다 이렇습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서서히 잠에 들고 나락으로 빠져간 이 삼손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끈하게 죄를 지었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만, 내가 1cm씩 세상과 죄로 떨어져 나갔다면요,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에게만 떠나버리고 나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더니 머리카락이 잘렸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무 매가지 없이 그죠? 매가 없이 보통 사람들처럼 이 블레셋의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첫째,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뭘 했습니까? 그의 눈알을 뺐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앞을 천하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눈부터 뺀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principle,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마고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넘겨서 1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눈으로 보고 한 일이 뭐냐면요, 여자나 보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계속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깃발입니다. 보는 곳이 높으면요, 마음도 따라 올라가요. 보는 것이 낮으면 마음도 따라 낮아가는 거죠. 옛말에 목용단이란 말이에요. 눈의 높이가 마음의 높이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이 두 눈을. 이게 참 중요해요. 결국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삼손의 눈알을 떼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놋줄에 매여서 가사로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중반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가사로 내려가 놋줄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로 끌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렉에서 잡혔으니까 말입니다. 제일 가까운 블레셋 접경 도시국가가 어디냐면요, 에그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사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수도 가도로 가든지 말입니다. 왜 가사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삼손이 가사에 기생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가사에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삼손이 처음으로 바람을 피운 곳으로 이제 끌고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만 아는 방법으로 삼손을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사에 내려가서 바람 피웠어. 그래서 삼손을 가사로 끌고 옵니다. 삼손만 아는 방법, 삼손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자면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거 언제지요? 새벽입니다. 그분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 예수님 거기 데려갔어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본다고 부인했죠? 새벽에. 어디 있어요? 숯불을 재우고 있어요.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세 번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의미를. 그죠?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새벽에 내가 숯불을 재우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 이 모든 장치들은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출하신 것이죠. 가사로 끌고 내려가는 거죠. 네가 그렇게 벌써 깊숙이 가사의 창녀에까지 내려갔죠. 그걸 생각나기 위한 것이죠. 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21절 끝에 보시면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맷돌은요, 우리가 집에서 돌리는 가정용 맷돌이 아닙니다. 이건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을 누가 돌립니까? 소나 말이 돌립니다. 짐승이 돌립니다. 짐승이나 돌리게 되는 이 연자 맷돌을 돌리게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삼손이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까?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면요,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취급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수치의 자리로 이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처럼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니까 말입니다. 20년 동안 사단이 삼손을 계속 그 부분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들릴라를 통해서는요, 물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아예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해요. 막 끝까지 물고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단도 집요합니다. 어지간하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뜨리는 이 들릴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말입니다. 마치 폭탄을 장난감처럼 손에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비하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시한 폭탄을 자기 손에 들고 노는 존재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가까이 두면요, 어떤 장사가, 어떤 도둑꾼자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릴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삼손은요, 그 눈으로 들릴라의 매력은 보았지만 그 손에 든 가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포근한 무릎은 보았지만은요, 그 침대는 보았지만은 백 뒤에 숨어있는 매복조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수가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분별력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만만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고 마치고 다녀줘야 되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사람 누구를 대해서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힘들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 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마실 수 있느니라 도우시기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로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무 도움을 안 주십니다. 네 힘으로 해봐. 자식들이 어찌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말이 어쩌려고. 말이 어쩌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말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가 알아서 한대요. 얼마나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냐? 내 인생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도 연약한 가운데 처해 오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그저 죄많은 세상,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신뢰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지만은 여러분 계속 서서히
서서히 나락에 떨어져가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기가 망한 줄도 모르고 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안 돼서 괜찮겠어요. 왜 그러냐? 그의 삶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힘만 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약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신령한 힘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그걸 형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징계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삼손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형벌이 아닙니다. 어떤 거라면 형벌이 아닙니다. 아무 말 합시다. 징계. 형벌은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초점이요. 네가 당했으니, 네가 했으니 당한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징계는 뭐냐면 미래적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터지지만은, 쥐어 터지지만은 나는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관심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징벌은 과거에 초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징계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쓰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냐? 22절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2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너무 머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속에 깃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